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여기 홍 목사님은 아주 사명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TV인가 뭘 봤더니 얼마 전에 봤는데 며칠 전에 봤는데 요즘 어저께 봤나요? 어저께 못 봤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이 결혼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TV에 한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안 보거나 대충 대부분 안 보는데 그거는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면은 요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특히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이제 내용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이 서른 좀 넘었나? 그런데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건데 그 동거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살아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은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야. 같이 사는데 저 같았으면은 몽둥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혼을 내줬을 텐데. 근데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물어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은 자신들의 앞날에 내가 꿈꾸는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 결혼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그냥 젊은이들처럼 그냥 동거하고 살고 사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 맞거나 필요성을 느끼면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굉장히 내가 마음이 좀 울적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은이도 아직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저런 마음 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TV에서 방영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저는 그 TV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데 이 방향을 도리어 그쪽으로 부추기고 앉아 있더라고. 그건 제가 볼 때는 TV에서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이 불쾌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진정한 행복 추구권이죠. 행복 추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기를 낳고 후세를 낳고 그들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관인데 이게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남녀가 만나서 그냥 좋고 살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고. 그거는 동물과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은 만나서 어떤 가정의 그러한 이 집합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후세를 주고 후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복을 느끼고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가치관은요, 어디 있냐면은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행복권은, 경제 주권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존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TV 프로그램이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작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그것을 만든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좀 혼을 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이 복 받는 자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복 받는 자의 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가치관에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분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흘린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를,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다는 것이 뭔가?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헬라어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행복한, 뭐 축복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틀리죠. 왜냐하면은 저는 온 세계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잘 사는 나라 가가지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죽겠어요.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선진국에 지금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못 사는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기 아시아에서 빈민국에 가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사는 거 보면 꾀죄죄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 카메라에 비치는 걸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과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이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자신의 그러한 가는 길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리는 것이지, 이게 뭐 많이 먹어서, 많이 누려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순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져 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그러니까 복이 9가지로 나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총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그런 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팔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행복에 대한 그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받는 자의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여기 나오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이거를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복 받지는데 가만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봤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 보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심령이라는 말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헐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가난하다는 의미는 고개를 사람이 이렇게 굽힌 상태를 말해요. 사람이 고개를 왜 굽히는지 아십니까? 배를 움켜잡고 배가 고프니까 굽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영을 많이 먹었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고화를 느끼고 내가 영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열망이 가득 찬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놈이 돼? 내가 볼 때는 없어, 거의.
저도 이러한 상황이 저도 맨날 기도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의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창자가 끊을도록 막 아프면서 그냥 간과하는,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요새는 노래를 부르다가도 그 노래가 나오는 그 멜로디를 듣고 그거를 아주 맛들어지게 표현하면 눈물이 나더라고. 그건 애통이 아니야. 그냥 지잘난 못에 그냥 슬퍼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이 애통은 남의 주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끓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돼요? 힘들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게 뭐냐면 마음이 유연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뭐가 그렇게 모양 전부 다 못났는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 형제간도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자기가 더 많이 붙잡으려고. 이 온유함이 세상 가운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믿는 사람 가운데 많다니까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에 대하여서 그냥 자기가 정말 온 세상의 정의를 위해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입니까? 몇 사람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마음이 청결한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화평케 하는 자, 모르는 사람들을 다 한 달에 모여가지고 한 가지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가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저는 이걸 여기 또 보면은 여기 10절에도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박해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 국회의원 사람들 보게 되면 지네 국회의원 하는 것만 해먹으려고 오지라고. 요즘은 또 뭐 대장동 무슨 사건 해가지고 나를 갖다 회를 쳐먹었어, 그냥 다 해가지고. 그런데 뻔뻔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거 없다고 다른 사람은 또 그 핑계만 대고 앉아있더라고. 붙잡혀간데도. 여러분, 이런 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눈 씻고 쳐다봐도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거 성경을 3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원어 성경을 쫙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 각 절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뭔지 못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갖다 맨 앞에 딱 두었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가지고, 마카리오이, 오히, 프로코이토, 푸니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헤, 바실리에, 톤, 우라노,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이게 헬라로 지금 얘기한 건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두어가지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은, 이런 뜻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신령이 가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28장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 한번, 맨 앞에 한번 있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뭐예요?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죠. 복에 근원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강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만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어야지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복이 있어야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팔복에 나오는 이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막 전파하시고 막 고치시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 믿는 놈 안 믿는 놈 뭐 별놈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 앞에서 바로 산상수훈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무리가 많은 가운데에 복을 갖다 가르치고 선포했으면은 그 사람들 다 복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얘기해요. 산은 어때요? 거기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고독한 곳이에요. 그냥요. 올라가면 힘들고. 딱 올라가 앉으니까 여기 보면 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목말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오늘은 내가 가서 그냥 목사님 설교 좀 들어줘야지. 이래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은요, 산상수훈의 보고에 있는 자가 되기는 되는 데에 커트라인에서 떨어졌어요. 관악한 거야, 관악. 여러분. 다른 건 잘할지 모르겠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뭐 좋은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걸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없다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복 있는 자가 되긴 글렀어. 여러분의 마음들을 고쳐 먹어야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이, 그 마음이,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요, 복에 근원된 팔복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무슨 바다 철학적인 말이나 어떤 그러한 좋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죄송하지만은 복의 근원의 강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요, 그 복을 받는 예수님을 바라는 정말 열망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가득할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입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듣는 자,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어요. 마음을 여는 자가 있고 닫는 자가 있어. 말씀을 주지만 그것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흡수하는 자가 있지만 뱉어내는 자가 있다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말로 전하지만은 사람들 각자의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자, 돌짝밭에 뿌리는 자,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 좋은 땅에 뿌리는 자, 이 역사가 틀린 것이죠. 좋은 땅에 뿌리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요,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 복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십자가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이 흐르신 그 물과 피의 흐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설교를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제 나를 통하여 내 배의 생명수가, 내 배의 생수강이 넘쳐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저들의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적인 마음의 준비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서 진정한 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는요, 이 말씀 들 때, 아멘,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탁 부딪힐 때에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정말 뛸 듯이 막 그냥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야, 저는요 이거를 어저께 보면서 야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맨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거 그냥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렇지. 심령이 내가 가난해야 돼. 주님 심령이 좀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냥 맨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선후가 바뀌었더라고. 복이 내 안에 굴로 들어와야 죄송합니다. 굴로 들어가 아니라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야지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복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복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복을 조사해 봤는데 그냥 뭐 이 복이 그냥 뭐 했을 수 없이 그냥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역사도 보게 되면은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걸 뭐라 하냐면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시들도 땅에 번성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이 들어간 다음에 그게 놀라운 번성과 충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과 이 그 신약이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신약 성경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는 아슈에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나오죠. 이 복과 같은 복이에요, 여러분요. 아슈에르.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에 쫓지 않는 사람은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의 축복이 그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악인 가운데 뭐가 돼? 사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가운데는요 복이 흘러다길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복이 우리 안에 먼저 흘러 들어오기를 여러분 강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된 주님이셔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을 말미암아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내가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세상이 막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금방 탁 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뭘 헌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내 안에 슬그머니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들어온다고 이게 내가 심령이 막 그냥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내 마음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는 복이 있나니 복이 내 안에 왔을 때 심령이 가난함으로 충만되는 것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냥 사람들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 어쩌다 이렇게 여기는 애통하는 그래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서 이것이 그냥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았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냥 그 죄악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확 임할 때에 그것이 그냥 확
지워져 버린다고, 여러분.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것. 그럴 때 나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할 때 맨날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뭐 그냥 맨날 하루 가고 두 가고 막 그냥 저처럼 벌써 나이가 벌써 그냥 몇 개입니까 벌써. 예?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게 살아가는 것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이런 식으로 술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 속에 지금 아주 굉장히 그냥 그 정점에서 모여 있습니다. 까딱하면은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IMF 지금 IMF에 뭐 온 상태가 되고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가스값 이 기름값이라든가 전기요금 이건 뭐 금방 팍 안 올린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올 거라고. 아주 지금 걱정스러워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형편들이 막 짜그러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베네수엘라를 갈 수가 있어. 잘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정말 한심스러워. 저 정신이 있나 없나 말이야. 예? 왜 빨리 못 잡아놓고 나쁜 짓 하는 놈 들고 그냥 잡았다가 나는 법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 같이 돈도 없는 사람들, 그냥 힘도 없는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잘못한 건, 지난번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이제 그 보험하는 걸 내가 이제 그 사인을 갖다가 미리 했는데, 그걸 내가 뭘 안 해줬어요. 허락 안 했더니,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야. 당신 경찰에 출두하셔,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왜 출두합니까? 그랬더니, 상대 운전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가 했대. 그래서 내가 출두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왜 나가요? 보험 다 들었는데. 그랬더니 보험 사인하지 않았냐니까. 조사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자주가 나오래. 아니, 자동차 사고가 좀 난 거 가지고 그것도 막 나오라고 막 붙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예? 나라 헤쳐먹는 나쁜 놈들 같은 이런 놈들 왜 못 잡아넣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게 그런 법이 어딨어. 힘약한 사람들은 조금 요만한 것만 잘못하면 붙잡아지는 방법에 도둑놈 같은 분들 왜 빨리 못 잡아넣는 거야, 왜 이거? 이게 뭔가 잘못되어 거야. 농사하면 안 돼요. 요즘 제주도에서 울산인가 어디야. 간접질하는 사람도 간접도 막 잡아갔다 그러더라고. 난리치더라고. 도대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놓게 되면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꽉 잡고 있는 그 상황을 딱 놔버리게 되면요, 이 나라는 끝장나요, 지금요.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 잡고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나마 지금 이게 버팅되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쫄딱 망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 복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복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 그래.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러한 이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신만 행복하다 나라 망해. 그럼 당신 행복한 것 같아? 베네수엘라 사람들 어디 행복한 사람이 있어? 다 죽으려고 그러지. 예? 보트 피플 그 일이 남의 일 것 같습니까? 예?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집안 가고 자기가 안 가겠다? 장신 그러다가 나중에 더 늙어가가지고 쫄딱 해서 나중에, 예? 늙어가지고 아무 소원도 없으면 당신 혼자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잘 되는지. 늙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보세요. 저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통령서부터 대통령이 되려면은 성경책에 올려놓고 물론 지금도 선설하고 있지만, 그렇게 선설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퇴색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라가 변하고 있잖아요. 예? 막 동성애 허락하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막 그냥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막 저기 못 지내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뭐라 그런다 그랬다? 예?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지 무슨 크리스마스? 무슨 크리스마스 아니지 뭐라 그러더라?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나라 그렇게 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운영되지 않는 나라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똑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똑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건 우리가 한번 거두절미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복이 우리 안에 그냥 깊이 충만하게 들어올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그가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시다가 승천하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충만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창세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해요.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요. 그래서 복이 들어간 다음에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이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에게도 복을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의 허락이 축복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도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복을 먼저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복으로 인하여 그를 창대케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복이 무언지를 알고 내 안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에게 오시는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 깊이 그분을 영접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어요. 어떠한 다른 종교에서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팔복이 어떠한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인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같이 팔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요, 이 팔복을 잘 보게 되면은 이 팔복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받게 받는 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될 수 있습니까? 한 개도 못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축복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1억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요. 너는 몸이 건강하고 너는 힘도 세고 그리고 너는 권력도 많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그랬다니까요. 이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그것으로부터 복은요 우리에게 복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령의 가난함이 흘러나오게 될 수 있어요. 애통이 흘러나오게 되고 온유가 흘러나오게 되고 의가 흘러나오고 긍휼이 흘러나오고 마음의 청결이 흘러나오고 화평이 흘러나오고 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변화가 되고
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변화가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